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주장도 옳고 상대방의 주장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나의 생각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이 옳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책을 사려고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책을 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이냐면, 내가 함께 데리고 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양육 도서를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을까 하고 양육 도서를 한참 찾고 있는데, 함께 갔던 아들이 똑같이 그 양육 도서를 꺼내서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 너 뭐하니? 너는 아직 그거 안 읽어도 돼. 그건 엄마가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알아요. 제가 이것을 보는 거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 양육하는지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나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키운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공부 열심히 하고 또한 건강하게 부모의 생각에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자라는 게 잘 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가정은 하나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잘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녀를 잘 키운 일에 앞서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하는 것은, 나는 자녀를 가진 부모니까 나는 제외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말이고, 부모님이 또한 살아계신 자녀들이라 그러면 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자녀답게 자신들의 부모를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자녀의 도리로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에 말하기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악행의 표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는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고 죽이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가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토록 악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지, 이 자녀들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미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 공격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요한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부모님에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거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부모님한테 아침마다 문안 전화를 한 번씩 드려야겠다. 아니면 자기 전에 부모님한테 하루 동안 어떤 별다른 일이 없으셨느냐 하고 문안 인사를 드려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살다 보면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무감각해져서 잊어먹고 있다가 5월달이 돼서 어버이날이 가까우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부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때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고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튼튼한 가정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오래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골골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게 건강하게 궁핍하지 않고 풍부하게 평안하게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 이것이 우선될 때 잘되고 장수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중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럼 내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라는 겁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자동적으로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로써라는 말은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일이 있기 전에 우선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잘 섬길 때 장수하고 장수하고 잘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한 라디오 프로에 어버이날에 이런 내용의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별로인 거예요. 근데 남자는 죽자사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가서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이 고민 끝에 가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를 죽이고 그 심장을 꺼내서 그 여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돌부리에 걸려서 이 청년이 넘어졌어요. 그 어머니의 심장이 흙바닥에 떨어지면서 뒹굴며 흙투성이가 됐는데, 그 아들이 그 심장을 바라보는데 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심장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얘야 괜찮니? 그 아들이 넘어진 거에 있어서 그 어머니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들이 넘어진 걸 보고, 아들아 괜찮니?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은 죽어서까지도 아들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우리의 택한 백성,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이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너 가나안 여자, 너는 개다. 사람 취급 못 당한다는 거예요. 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그 딸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하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비록 짐승 취급을 당하고 개 취급을 당해도 내 자녀만큼은 온전하게 치료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철의 시조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말 이 시조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 뼈저리게 깊이 사무치는 시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시조가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런지 읽어도 별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이 안 계신 자녀들은 이 시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섬기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가서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만, 그냥 어머니한테만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저기 아버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정말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직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녀들에게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부모들에게 또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아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는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문맥상 보면 이거는 부모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들아 하는 말은, 여기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자신이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고 상대방이 들어야 될 말은 자신이 잘 들어요. 그래서 어느 부부 세미나를 가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이 부부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러면 부부 세미나를 가서는 부부 간에 어떠한 더 사이가 좋고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부 세미나를 다녀오는 도중에 꼭 싸워요. 이 싸우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뭐냐면, 강사가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해라. 아내가 피곤해하면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하고 자진해서 실천하라. 청소를 해라. 빨래를 정리해주라. 요리가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표현해주라. 등 남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편들은 듣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강사가 아내들은 들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라. 남편의 입맛을 알고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해주라. 월급날이 되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라. 그러면서 이제 월급 봉투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가정의 가장인 남편을 인정하라. 곰이 아닌 여우가 되라. 이런 말들을 아내들에게 강사가 던집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 무엇을 듣느냐 하면, 상대방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은 아내들이 메모까지 해가면서 듣습니다. 아내들에게 해야 되는 말을, 아내들이 해야 되는 말을 강사가 하면 아내들은 듣는데 남편은 그 옆에서 메모하며 듣습니다. 그리고 부부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죠. 아주 기분 좋은 표정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오늘 강사님이 하신 얘기 잘 들었지? 나 오늘 좀 피곤하거든. 집에 그 당신이 저녁 준비 좀 하고 청소도 좀 해줘.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강사님이 하는 거 얘기 못 들었어? 남편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해주라리잖아. 남편 그렇게만 당신이 나한테 해줘봐. 내가 그거 청소해주고 설거지하고 내가 당신 안마도 안 해주나. 이러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리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따로 먹고 따로 자고. 이건 부부 세미나를 갔다 온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부 세미나를 다녀보니까 적어도 부부 세미나는 3번은 가야 된다. 첫 번째 갔다 오면 싸웁니다. 두 번째부터는요,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이 사람이 해줄까?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3번 정도 가게 되면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자기가 듣습니다. 오늘도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듣고요,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은 부모님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한 얘기인데 이거를 부모들이 듣고, 야, 오늘 말씀 못 들었어? 너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너 장수 안 되잖아. 너 단명할래? 이게 아니라 또 자녀들도 엄마 아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랬잖아요.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닌 아까 다 부모님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향해 가장으로서의 권한이나 아버지의 특권으로, 그러니까 권력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회식을 하잖아요. 외식을 나가요. 오랜만에, 그것도 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외식을 딱 나가요. 아빠가 얘들아 오늘 외식할 건데 뭐 먹을래? 그런데 애들은 뭐래요? 짜장면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는 뭐래죠? 야, 우리가 지금 얼마 만에 나가는 외식인데 짜장면이냐? 가자, 다른 거 먹어. 그런데 애들은 짜장면을 먹어야 외식인 거예요. 짜장면을 안 먹고 아빠가 좋은 거를 먹으면 이거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외식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짜장면이요 이러면 그래? 가자 이러고 딱 가서 짜장면 먹으면 얘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오늘 외식했다? 학교 가서도 자랑해요. 야, 우리 어제 외식 갔는데 짜장면 먹었어. 그러면 애들은 뭐래? 야, 되게 맛있었겠다. 이거 애들은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거를 잘라버리고, 야, 안 돼, 오늘은 다른 거 갈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아이들은 외식이 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어서 결국은 애들은 짜장면, 아빠는 갈비, 아니면 아빠는 동태찌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외식 안 하고 집에 가서 집밥 먹었다는 거.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가족 회의를 해서, 야, 우리가 모처럼 만에 이렇게 가니까 이것을 먹으러 가는 게 좋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딱 가든지, 아니면 아예 장소를 딱 정해놓고 자녀들한테도 물어보지 말고, 자, 오늘은 외식이다 이러고 딱 가서 그냥 그 식당으로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 짜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들이 화가 나지 않게끔 해라, 이 말인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분노하게 할 수 있는 태도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엄격한 훈육, 비합리적인 가혹한 요구,
권위를 남용하는 것, 독선적인 것, 공평하지 못한 것, 계속 잔소리를 하여 괴롭히는 것, 정죄하는 것,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자녀의 필요와 감정에 대해 무감각하며 무관심한 것,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화가 나고 또한 무기력해지고 아이들은 짜증을 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하면 나중에 자살한대요. 짜증나, 짜증나. 이건 뭐예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강제적으로 짜증난다는 말을 집에서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짜증이 나고 아이들이 분노하는데 이것을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서 알고 그것을 대처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짜증나고 자녀들이 화나 있고 자녀들이 그 분노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짜증난다 이러는데 부모님들은 너 지금 엄마 아빠에서 무슨 소리야? 말 조심하지 않아?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더 짜증나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하면. 삐뚤어지는 청소년은 없고 비행 청소년이라서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은 없습니다. 문제 자녀의 가정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우리는 대화로서 설득하고 가르침으로 잘못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미치겠어. 내가 그럼 그렇지. 이런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하죠. 자녀가 잘못하면 넌 네 아빠랑 똑같아. 넌 네 엄마 닮아서 안 돼. 이거는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아빠 닮고 엄마 닮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부모를 닮아가는 게 자녀입니다. 안 가르쳐줘도요. 또는 저는 때로 좀 저희 자녀 보고 이렇게 제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해요. 나의 모난 부분을 내 자녀의 모습에서 보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좀 잘 따라서 배우면 좋은데 못하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더 잘 배우는지 쉽게 배우는지 그거 볼 때 저는 짜증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이런 모습을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겠구나. 내 자녀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부모들은 또한 생각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부모로서 신앙생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고 심어줍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자녀들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지고 당장에는 부족해 보여도 철이 들고 성장해 감에 따라 신앙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자녀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부모들은 세상 지식이나 도덕 윤리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학문들을 어떠한 법도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이 그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이 근본을 바로 잡을 때, 근본을 바로 새겨 놓을 때 세상 지식도 바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9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이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함인데, 이거 외에 우리 자녀들에게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을 알고 지혜롭고 명철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모로서 바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정비업소로 가죠.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저 같으면 그 차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고장나면 포드에게 찾아가는 게 가장 잘 고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고장났을 때 사람의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찾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면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정답 아니에요? 이게 삶의 정답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른 것보다가 이게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보다 더 분명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 믿는 가정이, 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성공을 향해서 왜 자녀들을 그리로 내모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수업받고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학원 가잖아요. 세상 지식은 하루에 10시간 넘게, 성인들이 하루에 일하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루에 8시간 넘게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학원 나갑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생각해서 우리가 10시간을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쳤다면 그 중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바로 성경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가르치십니까? 자녀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신앙의 본이 되시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아비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교훈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라 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만물이 푸르른 이 계절에 우리의 가정도 신앙의 푸르름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들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늘 푸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유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